예배드리는 제자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에 관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생배 조각의 비유,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실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생명과 새 생명, 새 사람과 옛 사람이야. 이 복음을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사실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이까 그랬어요. 이제 스승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다 지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라 아마 철저하게 금욕적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언제나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금식일 날 금식도 안 하고 막 세리와 죄인들과 막 잔치를 벌려갖고 막 지금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에 그때란 말 붙였죠. 그때 요한의 제자가, 이 그때가 뭐예요?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막 세리하고 죄인들을 막 초청해갖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을까?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먼저 항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먼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축제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면서 대답해 주셨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려고 3가지 비유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손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 이것은 신랑의 결혼 예식을 돕기 위해 온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친구.
유대인의 결혼식은 막 일주일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둘러리로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 예식이 있을 때는 금식일 날일지라도 금식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손님들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축제인데 여기서 슬퍼하고 여기서 금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너희들이 금식하고 슬퍼할 거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잠시 금심할 것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의 영광이고 축제다, 축제. 그러니까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축제가, 이 파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제자들과 하는 이 잔치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죄인들과 새 포도주로 축제를 여신다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백성들과 결혼 잔치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때 그 잔치집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주 오래된 정말 귀한 새 포도주로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새 포도주로 이렇게 파티를 여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는 그 모든 기적 행위들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축제도 파티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니, 이들도 구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새 포도주로 큰 축제를, 잔치를 연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잔치를 보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잔치를 즐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영광이요 여러분 정말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옛 언약의 유대교의 종교와 율법적인 그런 유대교의 의식에 매여서 이 영광스러운 복된 천국 잔치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랑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정작 와서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유대교의 정통과 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끝날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사람과 새 사람, 새 생명과 옛 생명,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예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할렐루야. 이게 축제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실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 낡은 옷은 유대교의 낡은 정통적 종교적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생명, 옛 사람. 그러니까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듯이 옛 언약인 유대교의 정통과 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어서 똑같은 비유를 달리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이제 새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또 해주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림이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새 포도주가 거기서 보글보글 끓면서 막 발효를 하면은 터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그럼 뭐를 말할까요? 예,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 새 생명. 낡은 가죽 부대는 예, 오래된 유대교의 정통 의식 옛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유대교의 정통과 이런 의식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정통 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너희들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사고와 가치와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날마다 천국 잔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인 거예요. 새 사람은 여러분, 신랑 예수를 모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이야기해서, 옛날에 중국의 어진 임금이 민정시찰을 다니다가 다리 밑에 거지 소년을 하나 찾았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궁궐에 데려다가 왔는데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니까 아이가 아주 귀여워요. 마치 임금이 자식이 없는 터라 왕과 의논하고 이 거지를 왕자로 삼자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하루아침에 임금의 왕자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열었어요. 내 아들이다 하고 잔치를 막 열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위해서 방도 준비해주고 저 아름다운 침대도 준비하고 비단 이불도 다 준비하고 이제 왕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냐? 밤만 되면 왕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밤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왕이 뭐 호통을 쳐서 찾아오라고. 근데 찾지 궁궐에 없는 거예요. 이 왕자가. 근데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찾아오겠나이다. 어딜 가보니까 왕자가 있냐면 자기가 살던 다리 밑에 거지에 거적대기를 입고 거기서 밤에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임금이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들이 왕자가 맨날 밤만 되면 그 다리 밑에 거지 거기서 사느냐. 왕자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편합니다.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밤에는. 임금이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 왕자를 꾸짖으면서 네가 거지 생활로 돌아가면 왕자 입적을 취소하겠다고 엄히 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는 하나님, 신랑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보사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옛사람의 사고를 따라, 가치를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고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 그래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슬픈 소식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축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당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드러나타내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